그리스도에서 두란노 성경고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 강의하게 된 안희한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좋아하시죠? 네. 성경 사랑하시죠? 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하기 전에 말씀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할 건데, 제가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잘 어울리지를 못했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시라서 제가 사랑을 별로 못 받았고, 또 성격은 이제 MBTI 검사면 내성적 사고형이 나와요. 게다가 이제 중1 때 교통사고로 제가 팔이 하나 잘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움츠러들었고, 또 이제 집은 가난하고, 또 학교는 1년 꿇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아이들하고 못 어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은 한 학년 올라가고, 저는 이제 후배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던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대단하시고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사람이 볼 때 무시할 만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시편에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시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을 발행해서 시집 계속 내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한시인문학협회라고 있어요. 임원들만 한 65명 되는데 제가 이거 회장을 맡고 있어요. 또 제 시를 이제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을 해줘가지고 그 네이버 다음에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잘난 척을 좀 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제가 시를 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시는 상상의 산물이나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시인의 아픔과 기쁨, 소망과 열정,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언제 부모에게 버림받았을까, 이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다윗의 집안, 다시 말해 2세 아버지 집안에 사무엘이라는 국가 지도자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8명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그쯤 되면은 넷째, 다섯째 부를 때쯤에 첫째나 둘째 이미 선 보였으니까, 야, 너 가서 들판에서 다윗 좀 데려와, 이럴만 한데 안 불러드리더라고요. 나중에 7명 다 지나가고 나서 더 없냐고 그러니까, 그래서야 아직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불러드리는데, 요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석을 맞아서 아니면 설날을 맞아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집어서, 야, 너는 참석하지 말고 공장 가서 일이나 하고 있어. 이러면 그거 상처 되겠더라고요. 서럽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 그런 상처가 반영된 게 아닐까. 제가 천국 가면 질문하고 싶은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전쟁터 나갔어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가 형 안부를 물으러 동생을 보내는데, 여러분 위험한데 심부름 보내면 형을 보내요, 막내를 보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그 막내를 좀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보통 위험한데 먼 거리는 그래도 나이 든 형을 보내죠. 근데 이제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다 건너뛰고 막내 보고, 너 전쟁터 가서 형들 안부 물어와. 집안 잔치 때, 집안 제사 때 그게 눈여겨 보여지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눈에 들어와요. 자, 전쟁터 갔어요. 골리앗이 난리를 쳐요.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보거든요. 엘리압이 보고서, 막내가 먼 길 왔잖아요. 위험한 전쟁터 왔잖아요. 그러면은, 야, 목마르지? 너 있었다. 일단 목부터 죽여, 물 좀 주거나. 아니면 동네의 막내니까 토닥토닥 하거나. 첫째와 8째면은 1살 차이로 태어나도 7살 차이, 2살, 3살 차이로 태어나면 10몇 살 차이니까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토닥여 줄만 하는데 노를 바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사는 소리가,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목이 곧다, 강팍하다, 그런 거하고 나란히 왔다 갔다 쓰이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게다가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그리고 또 하나,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줄 뻔히 알면서 어거지를 부려요. 어거지 부리면 사실 열받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도 속이 상할 텐데, 군인들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망실을 준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다윗이 썩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형에게도 좀 괄세받는 다윗, 사울 왕도 나중에 무시하죠. 골리앗은 용사인데 너는 목자야. 너 못 이겨. 골리앗도 무시하죠. 너 나 막대기 가지고 개로 알고 왔냐? 너 죽인다. 공중에 세면 들이심성에 밥이 돼주게 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구석지 들판에 혼자 있는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왕 삼으시잖아요. 다윗이 감격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 나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나한테 관심 가져줄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에 많아요.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해요. 제가 소심하니까 이 소심함이 또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뺏길까 봐. 그다음에 하나님이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을 낮에 제거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해요. 왜냐? 미디안 10만이 넘는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대군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그들 난리칠까 봐 겁이 난 나머지 밤중에 몰래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 동네 아저씨들이 진짜 모여드니까 기도는 코빼기도 안 비쳐요. 기도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대신 동네 사람들 상대를 해요. 이렇게 소심한 기도는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제가 성경 보는데 용사 아니거든요. 겁 많거든요. 소심하거든요. 아니 미디안 대군은 그냥 동네 아저씨들도 무서워서 겁먹는 사람이 무슨 큰 용사예요. 근데 이제 놀란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 아니지만 분명히 아니지만 소심하지만 어쩌면 한심하고 초롱하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은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명확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되게 만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소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르셨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선지자 되고 싶었습니다. 안 그러더라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초롱하고 또 인간으로 볼 때 좀 한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라면 쓰실 수 있겠네. 그런 용기가 생기니까 성경을 이제 자꾸 읽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리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 치고서 한 번도 니까짓게 거룩한 나에게 왕된 나에게 감히 손 내밀라고 치워 이런 적이 없어요. 주님께 발을 내디딜 때 야, 그 냄새나는 몸 어디다 드림이냐 하고 밀어내시는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누가 보면 삭개오 얘기 19장 삭개오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 본문은 설교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해요. 이 삭개오는 가슴에 구멍이 났잖아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아무도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아무도 와주질 않아요. 세리라. 근데 소식을 들으니 예수님은 존경받는 라피심에도 불구하고 라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야,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뻐서 뛰어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슈퍼스타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이미 바글바글바글한데 안 보여요.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움받는 삭개오를 아무도 비켜주지 않고 모든 발 뜨고라도 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 안 보여요. 야, 그러면 난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봐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 개혁개정, 개혁한글에 뽕나무라고 되죠. 거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잎사귀 제치고 나무까지 제치고 얼굴이라도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무리를 데리고서 가시는데 얼굴 보이시고 옆모습 보이시고 이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나무 밑으로 이렇게 걸어오셔요. 상상을 해봤는데 삭개오의 가슴이 막 사정없이 뛰었을 것 같아요.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나무 밑까지 오진 않으실 거야. 잠깐 방향 돌린 거고 원래 가던 길로 가실 거야. 근데 웬일이에요? 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삭개오를 올려보셔요. 나무까지 잎사귀 제치고 내려보던 삭개오가 놀라서 이거 놓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와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이 네임이 삭개오 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십니다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미움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소원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막 울컥울컥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예수님이 여리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는구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아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내 이름도 아실 것이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서러운지 이것도 아시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와 용기를 얻으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은 한 150번 이상 읽었고 신약은 사실 몇 번인지 몰라요. 더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창세기 1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은 육지가 모여게 하셔서 씨 맺는 채소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셔서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바다에 있는 어족들이 그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른 것, 육축,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이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만이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죠. 사실 뭐 기도하는 돼지는 없잖아요. 찬송하는 개는 없잖아요. 예배하는 소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3장 5절에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헌금 많이 해도 봉사해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고 심지어 목사님 돼도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는 것으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듭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차피 교회 생활해도 천국은 못 가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이 부분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요, 저기는 중학감이 있는데 이 강단은 세상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성공학, 저세술, 상담, 인간관계, 만담, 우스개 이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 왜냐? 말씀이 아니고는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 못 보고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 다 믿으시는 분들이죠. 이거 안 믿으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앞에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명확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거 왜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바울 서신도 동일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에요.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니까요,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는다는 말, 영접하는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컵 안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든 컵을 넣었으니까. 이 컵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심히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죠. 그래서 찬양이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또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자, 구원받았어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한 20년 지났는데도 아기예요. 30년 지났는데도 아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고통이 돼요. 슬픔이 돼요. 아기는 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죠? 네.
커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젖과 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에는 반대로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자,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됐는데 우리 집에는 옆집 애보다 빨리 키울 거야. 우리 집 애기는 옆집 애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일주일 된 애기한테 소고기 썰어가지고 입에다 팍팍 집어넣어. 그러면은 애가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소화를 못 시켜서 탈이 난단 말이에요. 이 애기는 젖과 같은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경제의 말씀, 그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먹고 소화도 잘해요. 그런데 영적 어린 아이들에게 부담되는 고난, 희생, 십자가, 특별히 제일 소화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헌금설교. 그죠?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런 단단한 말씀조차도 기꺼이 소화시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의 두 가지 기능, 말씀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성장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고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하게 한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복 중에 최고 복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뭐 5살, 6살짜리 애는요, 누가 공격하고 때리고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쉽게 건드리기 어렵잖아요. 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해 악한 영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마귀가 없으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죠. 마귀가 없으면 시험 들 일도 없죠. 마귀가 없으면은 뭐 신앙생활 쭉쭉쭉쭉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계속 방해를 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악한 영들과 싸움을 벌여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는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라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 무장이 돼서 얘기하는데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보니까요, 다 방어 무기, 호신 무기예요. 호신경, 심장 보호하잖아요. 투구, 머리 보호하잖아요. 띠, 저도 지금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서 이게 통으로 싼 옷이잖아요. 그 띠 없이 칼질하는데 갑자기 홀라당 벗겨지면은 싸우기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돌풀이 있고 뭐 칼날 같은 거 버리는 거 있는데 맨발로 밟으면은 칼로 막 싸우다 말고 하고 해서 숙이는 순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보호 무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호만 하느냐?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겁먹느냐?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쪼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뭐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이 마귀가 도망가느냐? 아니거든요. 이 마귀를 쩔쩔매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 얘기만 염두에 둬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배고프신 예수님 보고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마귀가 타이밍을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삼겹살 시켜 먹고 과일까지 먹고 사이다까지 마셔가지고 이제 한 입만 더 먹으면 너 먹을 만큼 목에 꽉 찬 사람 보고 먹을 걸로 유혹하면 유혹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엄청 고플 때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 40일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이 타이밍을 노린 거죠.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뛰어내려 마귀 주제 성경까지 인용해요.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어. 예수님이 안 당하시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려가더니 천하 영광 좋은 걸 싹 보여주더니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저러면 다 줄게. 이 마귀가요 참 머리가 좋아요.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란 말이 부정적으로 쓸 때 간교고 긍정적으로 쓸 땐 지혜거든요. 머리가 잘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평생 나 따라다니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면은 이 천하 영광 부귀 다 줄게 이렇게 안 하고 한 번만 절하면.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고 마귀가 이번 주일날 한 번만 주일 예배 빠지고 저기 대전까지 내려오면은 20억 줄게. 그러면 예배 빠지고 20억 받으러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 한 번만 빠지면 20억 생겨요 그냥. 이거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나님 11조는 반드시 할게요. 그리고 2억 11조 더 구제원금도 할게요. 하나님 임시 쓸게요. 10분의 3 선경금 10분의 1 할게요. 그러니까 6억은 드리고 14억만 제가 쓸게요. 어쩌면 그날 담임 목사님도 대전 같이 가서 만날지도 몰라요. 교회 건축 후에 부채 상환을 위해서 쓰려고. 그죠? 그런데 그런 20억 차원이 아니라 이 천하 모든 좋은 걸 싹 보여주고 고기 한 번만 까딱하면 몸 한 번만 숙이면 다 주게. 이거 대단한 유혹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을 사용하시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말씀이 좀 가득해서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과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쫓아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세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죠? 제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팔이 하나 없고 다치고 나서 보니까 운동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잘려나간 팔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못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여자들한테 제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어머 왜?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자신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진 마시고. 그러니까 단둘이 극장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운동 못하죠. 친구 관계 없어서 왕따 비슷하죠. 애인 여자친구 없으니까 같이 데이트 갈 일도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위로가 된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책인 거 아시죠? 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오심,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마지막 재림 이 5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됐을 때 베들레헴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하고 세력 경쟁을 벌이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넋을 뺏겨요. 세력이 약해져요. 져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졸음자라는 칭호를 얻어요. 이 통치자들에게는 통치 자금이 필요해요. 이 통치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려면 호적 등록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 전산망 잘 돼서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저마다 고향에 가서 등록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KTX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승용차가 없잖아요. 만삭된 여인이 장거리 이동을 하면 유산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이 나온 배로 끙끙거리면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면 이러라. 그래서 마구간에 가고 출산하고 말 구유에 예수님을 올려놓잖아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부모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메시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틀려요. 이런 무당들 점장이는 50%만 맞아도 유명해져요. 돈 다 발리고 사람이 모여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50%안 돼요. 90%도 안 돼요. 99% 맞아도 안 돼요. 1%라도 틀리면 그분은 전능하지 못해요. 전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돼 있으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능력자는 저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아니고 저기 일본의 수상인 아베도 아니고 독일의 사선 총리 메르켈도 아니고 저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저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로 오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까짓거 30대 청년으로 오셔서 공생에 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참 깔끔하실 텐데 글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여자 뱃속에서 10개월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믿으시죠? 그거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네. 아시죠? 네. 이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 뱃속에서 10개월 사셨으니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를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시고 곰을 만드시고 악어를 만드신 그분이 글쎄 당신의 목을 못 가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을 못 가누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고 옹알이를 하셔요. 거룩하신 분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께서 글쎄 똥오줌을 싸시고 그냥 철바닥 주저앉으세요. 아니 그 능력자 대단하신 분이 걷지를 못해요. 아니 몸도 못 뒤집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몸 뒤집고 겨우 걸음마 하고. 아니 왜 이럴 필요가 있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철저하게 말씀하고 연결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구약의 개념에서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해요. 아기가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나요. 근데 이 아기가 아버지래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이 아기가 기묘자고 전능자래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좀 더 할게요. 태어난 거 관련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여자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라 자기가 10개월 동안 담고 있었고 잉태의 고통을 겪었고 본인이 출산을 했는데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아브람이 낳았대요. 너무하잖아요.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마귀복은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구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잉태를 했을 때 정혼자인 요셉은 충격을 받아요. 진짜 쇼크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그거 못 견뎌서 총 들고 나왔다가 신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신감이 크니까. 그런데 이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당시는 남편 아내 관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남자들 이거 못 참아요. 분노해요. 보복합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가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완전히 매장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칭찬한 구절이 난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왜 여자의 후손을 오셨느냐? 왜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혼자 출산했느냐? 어쩌다 우연히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탄생 철저하게 말씀하고 연결돼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로 사역하신 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갈릴리 바에서 잡히는 물고기 매운탕이 맛있어서? 아니면은 매운탕보다 횟감이 기가 막혀서? 아니에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이사야 60장인데 그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내용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저는 제 아내가 고상해서 아기도 고상하게 조용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분만실에 들어간 여자는 분명히 제 아내인데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는 제가 평생 못 듣던 소리,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예요. 저는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잠시 후에 응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명을 지르다가 조용하다, 지르다가 조용하다.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그때 나왔어요. 아내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둘째 낳을 때는 내가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일산에서 부흥회 인도하고 진통 왔다는 소식 들어요. 저녁 집회 끝나자마자 차 몰고 병실에 가요. 그때는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게 해줘요. 4년 후인데 아내 머리맡에 있는데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들었던 비명 소리가 제 아내 비명 소리가 맞아요. 와, 놀란 광경을 봤는데 맨 얼굴에서 땀이 솟는 게 보이게 쏟아요. 막 볼록볼록 쏟아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흘리는 땀을 진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진땀보다 심한 땀이 뭐냐? 못의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에 땀이 섞여 나오는 피땀. 예수께서 더욱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는 제자들 깨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오는지 아니까 반대로 도망가면 되는데 마주 가세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베니까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이 6,000명. 6,000 곱하기 10이면 72,000.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 다 채우고 평지까지 채워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장충체육관이 7,000명 들어가니까 72,000명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나온 말씀이 하나가 딱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 보고 천사가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도 삶과 사역도 고난과 죽음도 부활도 재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 읽으면서 성경을 안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며 무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비결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시태에서 두란노 성경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일부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드모데 전후서를 가르칠 텐데 이 말씀을 하나씩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대하시고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